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 새벽에 탁 깨서 항상 컵에 물을 담습니다. 뜨거운 물. 정수기가 바뀌어서 뜨끈뜨끈한 말과 시원한 물이 나오는데 제가 오늘 이 컵을 가지고 탁 물을 따랐어요. 가지고 탁 하는데 여기서 줄줄줄줄 새는 거예요. 뭐가 셀까요? 물이 새는 거예요. 아니 이거 어제도 내가 잘 먹은 컵인데 왜 그러지? 자세히 보니까 여기 금이 갔어요. 쫙 보이시죠? 금이 왜 갔을까요? 뜨거운 물이 들어가니까 이 컵이 그 뜨거운 열기를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게 금이 갔어요. 이 컵은 나중에 쓸 수 없습니다. 컵의 목적은 뭐죠? 물을 담는 건데 물이 담으면 계속 흘러요. 여기까지. 완전히 여기 반이다. 그래서 제가 이 컵을 다시 뜨거운 물을 담았어요. 이 도자기가 왜 뜨거운 것을 감당하지 못했을까? 제 생각을 했어요. 왜 그랬냐 하면 이 도자기가 흙으로 빚어져서 이제 불 도가니에 들어가서 뜨거운 불에 구워져서 나오죠. 근데 뜨거운 불에 구워질 때 정말 뜨거운 불에 더 뜨거운 불에 구워졌을 때 이 도자기는 웬만한 뜨거운 물이 들어가도 이겨낼 수 있다. 그런데 적당히 구웠기 때문에 근데 이 유리컵은요 엄청난 온도의 그 유리로 된 광석이 이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청지기, 종, 군사인데 이런 세상에 여러 가지 불시험들이 있을 거예요. 너희가 당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것을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얼마만큼 불 도가니에서 얼마만큼 뜨거운 불에 단련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외부에서 오는 여러 가지 시험들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뜨거운 불에 잘 훈련된 병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웬만한 거 오면 아이고 불평하고 아이고 애굽이 좋았어 부추 마늘 먹고 싶어 이렇게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사람은 이런 컵이에요. 이런 컵. 조금만 들어가도 다 줄줄줄줄 셉니다. 이 컵을 만든 주인이 이 컵을 사용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나 뜨거운 불에 연단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 들어와라. 나는 감당할 수 있다. 그게 전사예요. 전사. 특공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새벽 깨우고 온라인으로 드리고 또 중간에 하루를 정하여서 시간을 정하여서 하나님께 경건의 시간을 갖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거룩한 준비, 그릇으로 준비 잘 될 수 있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제가 방금 오늘처럼 여러분이 어떤 영적 원리를 깨닫게 되면 항상 글로 남기세요. 저희 인간은 까먹습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은 뒤로 돌아서자마자 까먹습니다. 저도 많이 까먹는데 그래서 항상 글로 남겨야 돼요. 제가 그래서 그거를 칼럼으로 제가 한 20년 이상 전부터 제가 경험한 이런 삶에서의 하나님의 이 타치하신 인사이트를 제가 칼럼으로 만들어서 제가 성이 명시 아니에요. 명시. 그래서 명칼럼. 실은 그것을 저희 작은 형님이 하는 그 전에 선교사 되기 전에 부름받기 전에 사업을 했었어요. 그 홈피에서 컨텐츠가 없으니까 야 너 뭐 하나 아마 좀 글 좀 적어. 그래서 시작한 거였는데 그게 저한테는 큰 설교할 때 큰 자료가 되고 정말 하나님의 그런 영적. 근데 여러분 그런 영적인 깨달음은요 하루 종일 아무 생각 없이 다니잖아요. 절대 안 깨달아져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방법을 막 생각하면 사소한 것에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이 꼭 적으셔야 돼요. 적어가지고 1년, 2년 지나가지고 한번 그 지나간 걸 보시면요.
그때 내가 이랬었지. 맞아. 하나님이 이렇게 깨닫게 하셨지. 내가 오늘도 다시 살아야지.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거를 모아서 책을 내면 여러분 꽤 칼럼집이 되는 거야. 막 불티나게 팔리는 거야. 막 교보문고에서 아이고 이거 뭐 너무 많이 팔립니다. 그렇게 돼야 돼, 여러분. 할렐루야. 적으셔야 됩니다. 꼭. 그리고 여러분 일기장이나 어떤 것을 딱 해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게 100개, 200개씩 막 쌓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딱 보세요. 그러면 은혜가 막 그때 당시에 그 감동과 은혜가 막 살아나요. 나중에 봤을 때.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제 얘기를 해서. 오늘 디모데전서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하나님의 복음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안디옥, 막 이고니아, 데살로니가 막 이렇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행전이 사도행전이잖아요. 28장까지.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씁시다 막 이런 얘기도 하는데 사도행전 마지막은요 어떻게 끝나냐면 사도 바울 목사님이 로마의 죄수로 끌려가는 거기 그 상황에서 끝나요.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 바울 목사님의 말년은 신약 성경에는 정확히 설명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연구해 보면 2년 동안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다고 그랬죠. 2년 동안 투옥된 끝에 그 당시는 감옥이 아니라 뭐 이렇게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죠? 무슨 연금? 아니 연금이 아니라 집에서 있는 거, 집에서 감옥 가는 거. 가택연금 할렐루야. 가택연금 같은 그런 케이스. 그런데 황제 앞에 가서 결정을 했는데 재판을 받았는데 무죄. 그래서 이제 로마를 떠나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게 서기 62년 봄이라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디모데와 누가와 함께 에베소를 방문했는데 그 에베소에 그 에베소 교회를 허는 공동체를 허는 이리들이 있는 거예요. 이리들이. 읽어봅시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걸 알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 목사님 인사이트를 가지고 에베소 교회의 그런 영지주의자들, 그런 복음을 대적하는 참 복음을 대적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다는 것,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디모데 전서에 보면 그런 거짓 경고들, 거짓 그 교훈들에 관한 경고들이 많이 나오는데 영지주의랑 비슷한. 그래서 사도 바울 목사님이 젊은 디모데, 영적으로 나온 디모데를 그 에베소 교회에 두고 자신은 또 사역을 하러 가게 됩니다. 이 디모데 전서의 핵심 키워드 단어는 뭐냐면 명령한다 라는 뜻이에요. 맡긴다. 뭘로 맡기냐? 청지기로, 종으로, 또 군사로 맡긴다는 거예요. 군사 용어입니다. 군사 용어. 하나님은 바울에게 뭘 맡기셨습니까? 복음을 맡기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디모데에게 계대시켰습니다. 디모데는 그 복음을 지켜라. 에베소 교회에서 그런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도 최선을 다하여서 젊었지고 약간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귀한 사역을 잘 감당했다. 디모데 전서의 핵심 주제 말씀을 보면 3장 15절이에요.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러므로 이 디모데 전후서는 어떤 말씀이냐? 지교회, 이 각 개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어떻게 교회를 잘 섬기고 다스리고 치리하고 나갈 것인가에 관한
영적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목사님이 됐어요. 젊어서.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고. 그래서 자기가 이 디모데가 아유 나 이거 그만둬야 되겠어. 그리고 사람들이 업심여겨. 여러분 나이 어린 교육자들이 있잖아요. 전도사님이나 이렇게 신학생들 막. 그러면 자기가 키운 애 그리고 특별히 그 지교회에서 키운 신학교 간 사람들은 더해요. 왜? 어려서부터 코 흘리기까지 때부터 봤으니까. 근데 걔가 갑자기 신학교 간다 그러고 전도사님 해야 되니까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 다 떠나지요. 그렇죠? 그 교회를 떠나고 다른 새로운 교회 가면 이제 전혀 문화가 다른 데서 이제 또 사역을 하게 되면 좀 나니까. 그러한 딜레마가 있는 거야, 이 디모데가.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야, 너 어린애가 뭘 알겠냐, 막 그거에 대해서 권면하는 누구를 권면하냐? 디모데를 권면하는 거야, 바울이. 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세우셨어. 하나님은 너에게 잘하게끔 하실 거야. 두 번째는 교회 백성들, 너희들 이 어리다고 그렇게 막대하지 말아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우리 1장 한번 봅시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항상 사도 바울은 자기 서신서에서 자기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정확하게 합니다. 자기도 사도라는 거예요. 12사도가 아니지만 나는 그래도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다메섹에서 그가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나는 순종해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는 사람이야. 2절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이 말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말씀을 편지로 너에게 전한다. 젊은 디모데에게 이 바울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서의 그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가를 정확하게 얘기해 줬어요. 이건 하나님이 맡기신 거야. 사람이 맡긴 게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는 그 영적인 목양지에서 목회에 승리할 것이야 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고 계셔. 상기시키는 거예요. 리마인드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뭘 맡기셨는가? 청지기 사명이네.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은 너에게 사역을 맡겼어. 청지기, 스튜어드십, 청지기 사명을 가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보내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제가 이곳에 3대 목사로 왔지만 제가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누굴 통하여?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여러분을 목양하라고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에 보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목사님의 사역을 맡기신 것처럼 디모데 너도 특별한 청직이야. 너 너무너무 힘들어하지 마. 너 충성을 다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청지기 직분. 여기서 4절에서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나오는데 하나님의 경륜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바퀴라고 그랬죠? 바퀴.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이때 이 사람을 맡기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이때 하나님이 이 교회 성도들을 저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제가 예수인교회에서 예수인교회 사역할 때도 하나님의 경륜이고 제가 이곳에 와서 여러분을 만나서 여러분과 함께 이 신앙생활을 잘 리드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경륜이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도전받고 말씀 외우고 말씀대로 실천하고 대적기도 하면서 여러분의 가족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경륜이고 할렐루야. 그런데 청지기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요구되는 것은 뭐냐? 충성이다. 충성.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분도 주시고 이곳에 성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네.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우리는 저도 그렇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이 비밀은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비밀을 이게 알려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 reveal. 드러내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비밀은. 비밀을 아는 사람이 얘기 안 해주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비밀을 세상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을 먼저 알게 하시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 비밀을 알게 하는 그런 맡겨주신 그 사명, 크라이스트 앰베세더, 대사의 직분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2절,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이니라. 우리 대한민국 군인들의 격리할 때 구호, 충성! 그건 뭐야?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겠다는. 여러분도 마음 가운데 항상 이 교회 딱 들었으면 충성! 누구에게? 나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모집한 그분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충성! 공군은 필수! 반드시 이긴다는 거예요. 충성하면 반드시 이깁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그 율법 교사들, 그 거짓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이 막 이렇게 섞어서 섞는 거는 일단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어디 뭐 캐톨릭과 섞여서 무슨 평화를 이루고 무슨 이슬람과 섞여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except Jesus.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율법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의 어떤 여기 보면 신하와 끝없는 족보라고 얘기하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3절.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희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여러분, 교회는 말이죠, 이 본질적인 거에 관한 것이 항상 중요합니다. 그런데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교회가 이렇더니 어떠니 목사가 저러니 뭐 성도가 저러니 막 이런 거 있죠. 그거는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우리의 본질은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분 외에는 이 교회에서 뭐 이 얘기 저 얘기 나올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되지 않습니다. 본질에 충성해야 돼요. 충성, 본질에 충성해야 됩니다. 이 다른 교훈 가르치고 신화와 끊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커지게 되면 사이비가 나오고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의 결과를 보고 안다고 그랬죠. 열매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야. 분쟁을 일으켜 촉진시키는 거야. 분열하고 사단이 그래. 사단은 분열의 영이에요. 분열의 영. 어떤 사람이 어디 갔는데 그 공동체가 분열됐다.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그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이 어느 공동체 갔는데 막 화학하고 이런다. 그 사람은 진실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디 갔는데 분열이 됐다. 사단의 영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이 공동체를 분열시키려고 잠도 안 자고 있어요. 저를 무너뜨리려고. 저는 그것을 알아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영적 전쟁을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전쟁에 이길 수 있다. 왜? 이겼다. 이미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를 통하여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사단이 다스리는 가장 최고의 능력이 사망이거든요. 그걸 다스리는 걸, 그것을 이겨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너는 그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그를 대적하는 거예요.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거짓 선지자들, 그들의 사역을 하나님의 청지기, 하나님의 충성된 청지기와 이렇게 비교해서 이야기해요. 5절,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한다. 어제
마태복음 11장에서 본 것처럼 사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은 뭐요? 그냥 말만 하는 거야. 율법에 이랬다. 자기는 행동하지도 아니하고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 자기가 확장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하나님께 속한 청지기가 목표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얘기한 5절입니다. 마음과 선한 양심과 진지한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 거기서부터 우러나오는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깨달은 사람은 그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계속 어떻게 해요? 헛된 말에 빠지는 거예요. 비판하는 사람들 있죠. 교회 오면 아우 저 집사는 왜 저래? 이런 사람들 있죠. 절대 그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면 되지 않습니다. 사단의 영을 갖고 있는 정말 이 공동체를 허는 여우.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은 사람은 절대로 그 열매를 통하여서 보여줍니다. 영적으로 진단해 보면 알아요, 제가.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청지기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 이것으로 근본으로 이루어진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섬기는 거예요. 중고청 예배가 있다 그러면 섬기는 거고, 교회에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나와서 청소 막 섬기는 거고, 뭐가 있습니다 그러면 막 섬기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성도, 청지기의 모습이에요. 전 지구촌 교회가 그렇다고 생각해요. 제가 여기 와서 느낀 점이에요, 그게. 제 아내와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 지구촌 교회는 시키지도 않는데 막 다 하는 거예요. 꽃꽂이도 막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매주 와서 하세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이 물 주고 이것도 막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옮기고 막 물 주고 또 주방에서 막 오래됐다고 다 깨끗하게 다 정리하고,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서 그 사랑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은혜 받았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섬길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 가짜들은요 계속 끝없는 논쟁을 피는 거예요. 뭐 이게 어떻다는 등 저게 어떻다는 등 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헛된 공론을 증진시켜 막 저게 어땠다는, 왜 이 교회는 이러냐는 등 막. 그러면 되지 않습니다. 절대 그러면 되지 않습니다. 그게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율법주의자 여러분. 다른 게 율법주의. 아유 옛날에 예수님 시대 때 율법주의자들이 나쁜 놈이 독사의 자식들아,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할 정도였대. 여러분 그게 율법주의자예요. 다른 게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아우 이 교회는 왜 이 모양이야? 왜 저 집사는 저 모양이야? 그게. 아셨죠? 그런 거 절대 가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매일매일 성령으로 새롭게 하는 거예요. 영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혼은 renewal by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새롭게 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게 혼에 관한 우리의 관리예요. 육은 어떻게 관리해요? 몸을 쳐 복종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케 하는 거예요. 이거 음란한 거 하지 말아야지. 이거 술 취하는 거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영혼 육을 여러분이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8절.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합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여러분 그건 자기에게 해당되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들을 탐하지 말라. 이거는 나에게 해서 적용시켜야 되는. 야, 너 살인했지? 남을 위해서 적용하는 게 아니야. 방향이. 그래서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나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이거 죄짓지 않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이에요. 그러나 유대주의자들, 경건치 못한 그런 쭉정이들은 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잣대로 만들어요. 다른 사람. 너 이렇게 했지? 성경이 이런데 왜 이렇게 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9절 10절에서는 율법이 정죄하고 있는 죄인들의 명단을 열거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통하여 모세가 율법 받은 것과 비교해 보세요.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 이거 동성애예요.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뭐가? 율법이.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도 바울과 디모데에게 영광스러운 복음을 맡긴 것이지 율법의 제도를 맡기신 것이 절대 아니다. 지구촌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여러분에게 맡기셨어요. 하나님은. 율법을 맡기신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를 그런 시각으로 사람들을 보고 교회를 보고 판단하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디모데 후서 이제 우리가 아직 안 배웠지만 시작.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 아주 이름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어요. 저 두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공동체를 허는 여우예요. 악성 종양 뭐죠? 암이라는 거야. 암. 여러분 암이 여기 생기잖아요. 내비두면 전이가 되는 거야. 전이가. 퍼져나가는 거예요. 어떤 암 존재가 이 교회에 딱 들어오잖아요. 그거를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제거하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돼요? 계속 퍼져. 그 붐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잘못된 붐이 일어나면 교회는 망가지고 분열되고 뽀개집니다. 절대로 그거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건 가짜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붐이 일어나느냐 교회 가서 얘기해보고 그 교회 예배 드려보고 딱 보면 알아요. 아,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금 막 일으키시는 교회구나. 어느 교회? 지구촌 교회. 그런데 어느 교회는 야 이거 왜 이래. 근데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세가족이 오면 여러분이 잘해야 돼요. 냉랭하면 절대 안 됩니다. 찾아가셔서 잘 오셨어. 냉지 않고 10년의 선택이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는 당신은 지금 영원한 선택 잘하셨어요. 손잡아주고 어디 사세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셨어요? 냉랭해가지고 아이고 저 어떤 사람이 왔어? 저 뭐 하던 사람이 왔나? 아유 한번 지켜봐야 되겠네. 그러면 절대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되었으니 성령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음받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 목사님이 암세포에 관한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렇게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구촌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때에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청지기로 세우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목사로 세우시고 장로, 권사, 집사, 성도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팀워크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팀워크로 사역했어요. 혼자서 그냥 다 하시지 왜? 다 하실 분인데.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12명을 뽑으시고 그들과 함께 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지구촌 교회 공동체에서 나의 사역에 하나님 맡겨주신 그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여 충성! 오늘도 청지기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종이에요. 종. 하나님은 이렇게 선택하시면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택하시면 그 사람이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신다. 12절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 여기 직분, 이 말이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는 말이에요. 디아코니아. 이건 무슨 말이냐? 종이라는 거예요. 종. 직분이 뭐라고요? 종. 종은 뭐죠? 주인의 말씀에 100% 복종하는 존재. 그래서 여러분 이 목사, 집사 있죠? 집사
집사님 있죠? 집사님, 김 집사님. 이 집사가 영어 이름으로 디콘이에요. 디콘. 근데 그게 아까 얘기한 디아코니아에서 나왔어요. 종이라는 거예요. 나 목에 힘주고. 여러분 목사가 목에 힘주고 나 목사야. 그게 아닙니다. 종이에요. 종. 그리스도의 종. 디모데는 어렸어요. 시행착오가 많았어요. 어리다는 이유로 저 친구 자질이 결여되어 있네. 그렇게 평가하면 되지 않는다. 바울 사도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디모데 교회. 디모데를 따르는 교회 백성들, 에베소 교회.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격려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나 바울을 봐. 나 바울을 봐. 하나님이 나 구원하시기 전에는 완전히 나 못된 새끼였어. 나 못된 놈이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근데 알고 그런 게 아니야. 나는 오직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예수 그놈 내가 제거하기 위해서 나는 충성대한 거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변화시키면 살인자도 도둑놈도 목사로 선교사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가두고 또 살인자, 왜 살인자라고 얘기하냐면 스데반 집사가 돌로 맞아 죽을 때 그것을 조장하고 그걸 법적으로 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사울.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같은 사람이 하나님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우리도 부족하지만 주님이 그렇게 변화시키면 우리도 열심히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위로를 받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요. 여러분이 여러분 된 것, 제가 이 교회 목사가 된 것, 여러분이 감당하는 모든 직분자가 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요. 그러므로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나는 더 수고할 거야. 더 충성할 거야. 더 필승할 거야. 그렇게 마음 잡고 매일매일 달려간 사람, 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주님을 섬기기로 작정했다면 주님의 종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 은혜로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은혜 받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 은혜를 가지고 봉사하고 사역하고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지체는 다 다른 거예요. 손이 발 보고 야 너 왜 발이 안 마? 왜 냄새나?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발은 이 몸을 지탱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므로 다른 지체에 관해서 비판하거나 이야기하거나 절대 그러면 되지 않는다.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의 생애에서 자기의 사역을 감당하는 동기부여가 된 것이 있다. 그것이 은혜, 믿음, 사랑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것 먼저 읽고
14절 읽읍시다. 14절. 오늘 본문 보고 14절. 디모데전서 1장 14절.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사도 바울은 은혜와 믿음과 사랑으로 충성했다는 거예요. 다른 거 생각하지 않았다. 나는 그것을 위해서만 살았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그리고 그 구원의 복음을 받지 못한 저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건 수고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게 고린도후서예요.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게 십자가에서 영단번, once 한 번이지만 for all 모든 것을 위한 한 번의 죽으심. 예수를 믿는 바울의 믿음은 그에게 능력을 주었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에베소서 1장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는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거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의 믿음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거하게 되면 그 사람은 그 사역의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히브리서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흔들리지 않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 세상 나라는 다 흔들려. 뭐 대선 주자, 뭐 너희는 이랬다, 뭐 여당, 야당 다 흔들려요. 우크라이나, 소련이 침범, 러시아가 뭐 전쟁 일으킨다 막 흔들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는 은혜. 그것은 내가 잘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죄인 중에 가장 넘버원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주신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맡기신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러므로 그 미션을 수행하는데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기쁨이 있고 그때 가속도가 붙는 거예요. 영적인 가속도가. 세 번째는 하나님이 너를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의 전쟁을 위해서 준비하셨어. 그게 18절부터 20절까지예요. 18절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생활은요 경기장이 아닙니다. 싸움터예요. 전쟁터예요. 전쟁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군사로 등록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디모데처럼. 여러분 군사에 지금 군사는 어떻게 생활해야 되느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받는 거예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을 모집한 자가 누구예요?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그분의 마음을 기쁘게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분의 마음을 기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먼저 준비시키지 않고는 너를 부르시지 않아. 너는 감당할 능력이 있어. 너 나이 어리고 좀 미숙하지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부르신 이유는 너가 그렇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격려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지구촌 교회 성도들을 먼저 준비시키시고 부르셨다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가 돼서 이곳에 나를 부르셨구나. 그리고 나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병사구나, 군사구나, soldier, good soldier, 선한 병사구나.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행하게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올바른 생활을 해야 되겠다. 오늘 본문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누가 있다고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받아 신성을 못 얻어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양심이라는 19절에 양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양심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를 이렇게 심판하는 이 안에 있는 심판자예요. 그러므로 그 양심을 저버리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속사람에게 허락하신 그 양심을 저버리게 되면 여러분이 사단에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합법적으로 여러분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친구가 음란한 걸 계속 보니까 제가 들어와서 음란한 생각으로 음란하게 했어요. 이 친구가 술을 계속 술 생각만 하니까 내가 그러고 나서 자기가 문을 열어서 내가 합법적으로 들어가서 얘를 술 취하게 했어요. 이렇게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양심을 버리는 일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화인 맞은 양심 얘기 들어보죠. 화인 맞은 그런 양심이 되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구촌 교회를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영적 군사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선한 싸움을 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준비시킨 전사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믿음과 선한 양심으로 이 모든 삶에 복무로 나를 모집한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고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도 지구촌 교회 성도들이 내가 청지기임을, 그 청지기의 사명자임을 잊지 않고 깨닫게 하시옵소서. 주님, 지구촌 교회 성도들이 사명을 감당할 자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능력도 주신 것을 알게 하시옵소서. 주님, 지구촌 교회 성도들이 영적 전사로 준비케 하시옵소서. 승리하기 위해서 애를 쓰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 의존 형제 우리 주님 이름 함부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청지기로, 하나님 나를 청지기로 삼으시고 나를 종으로 삼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청지기 사명자 이름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나는 주께서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이곳에 맡겨주셨다. 그러므로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매니지먼트 할 때 정말 충성되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감당할 것이,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허락하셨는데 그 직분은 종이야. 종이 하여야 될 일은 주인에게 충성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군사로 모집하였는데 병사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것이 그 병사의 사명이에요. 영적 전사로 하나님 준비케 하셨는데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일을 위해서 준비케 하소서. 이제 우리가 사명자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중보기도자를 통하여서 우리가 중보기도자가 되어서 하나님 저 힘들고 어려운 가정, 하나님의 우리 신영부 집사님 가정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치료의 공통을 바라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치료받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하며 간증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들어가시고 그 모든 고통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역, 오늘도 우리 24시간 하나님만 생각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놀라운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